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총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잘 알려져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마지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그러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본래는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 언급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의 삶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그의 삶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만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소원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에게는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대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규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의 중요한 규례가 그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그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또 셋째로는 그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규례,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규례들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규례에는 크게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멀리하고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해당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또 나누도록 하고, 어찌되었건 나실인의 서원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3가지 규례들을 염두에 두고 삼손이 바로 이 규례 가운데에 그 규례 아래에 적용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 채에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사 삼손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들릴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의 표현입니다. 사실 크게 그 가운데 2가지의 의미들만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약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삼손을 약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임에 대한 암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땅히 밝혀야 되는 그 빛을 그 어둠으로 가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삼손을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끈질긴 요구에 삼손은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어서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라도 짐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의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랑의 감정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떨쳐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설령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녀에게 알려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이 있었고, 또한 그녀에 대한 육적인 사랑의 감정이 그 이상으로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영화나 여러 소설 등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근원에 대한 삼손의 대답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긴 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스스로도 자신의 머리카락 가운데 자신의 힘의 어떤 능력의 근원이 있다라는 사실에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거나 혹은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반드시 나타나거나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온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혹은 허용하심 가운데에 특별한 능력을 소유케 하시고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실 때도 있음을 이 삼손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설령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이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어떤 그런 우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설령 어떤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온전함이나 혹은 어떤 이의 신앙의 어떤 특별함을 어떻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됨을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에게 주어진 힘의 근원은 14장 6절과 1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것은 그가 나실인의 소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자신의 머리카락 가운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왜 삼손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앞서 살펴봤던 내용에서와 같이 나실인의 소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의 소원에는 크게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입에 대지 않는 것과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이 세 가지의 규례가 그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서의 삼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이미 그 앞선 두 가지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미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나실인의 성원 가운데 유효한 하나의 규례라는 것은 오직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규례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이미 삼손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은 없어졌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마지막 한 가지 규례가 남아있는 그 동안까지 삼손에게 그 능력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 그 규례마저도 여인에 대한 육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들릴라에게 발설을 하고 말았으며 결국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규례까지도 어기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안에서의 모든 효력이 다 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 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며 삼손은 단지 나시린의 서원 아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잠시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 같이 삼손이라는 인물 또한도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로 여겨지고 특별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7가닥 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그의 머리 전부를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원문 가운데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이 본문의 표현이 지금도 아랍어 가운데 사용되어 있는 동일한 표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의미는 대머리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언어들은 모두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 가운데에서의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삼손의 모든 머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은 22절 말씀에서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서도 저는 문맥을 어떻게 상고해 보았을 때에도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그와 같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다 밀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선 삼손의 두 눈을 제거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두 눈을 찔러 그 눈을 파냈다라는 의미예요. 고대 사회 가운데서 상대방의 두 눈을 제거하는 행위는 적이나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수행되어져 온 매우 잔인한 처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눈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간 삼손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당한 피해들과 수치를 생각하며 그에게 동일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 그 눈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되었을 때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그의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 보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쁜, 내세우기에 바쁜 그러한 SNS의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와 같이 바삐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혼란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감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삼손은 자의로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향한 그 시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그 지경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가장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그의 감겨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28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비로소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께 바른 목적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남은 그 삶의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의 그의 삶의 바람이 잘 살기 위한,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살기 위한 바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입술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의 삶의 바람이라는 것은 잘 죽기 위한 바람이고 기도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을 무가치한 죄인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 가운데 대신 행할 뿐이라는 바른 사명자의 마음을 삼손이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일평생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의 삼손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그들 앞에 두 기둥에 두 팔이 벌려 매여 있다.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수를 멸하는 삼손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로마 군인들 앞에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매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 본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 또한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후자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 즉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무게와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그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더 의지하며 그 능력이 주어진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능력이 자신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규례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와 맺은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저 수단으로 주어진 그 능력을 오직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 삶의 결과된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했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맥체인 성경 가운데 해당되는 분량의 말씀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계명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곧 능력 있는 삶이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복된 신앙의 여정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삶의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함과 물질의 부요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의 형통함을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제목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은혜들을 부으셨다는 것입니까?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금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손에게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파수하고 증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건강과 여러 삶의 요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마음이 드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서 내 귀에 그런 질리게 들려지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 많은 말씀들을,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또 자신을 위한 마음과 내 자신을 위한 생각들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까지 절을 하며 그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남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쓰고 그 이후에 남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며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들 다 쓰고 나를 위한 삶의 여건들을 다 사용하고 그 이후에 시간 남을 때 말씀 보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남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잘못된 우선순위 안에 살아가고 있던 삼손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생을 잘 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삼손의 머리가 다시 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는 이미 그 계약이 한번 파기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것을 주고 내 필요한 것을 받는 어떤 그러한 1대1의 교환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계약이 깨졌으니까 설령 다시 삼손의 머리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다시 그 힘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칼 같은 계약 관계 안에서만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해주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3장 7절 말씀에서 삼손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경험한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말씀에서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이 존재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우리와의 동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눈이 멀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 눈이 멀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밀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구하다라는 의미는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의 구하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온전히 매이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여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며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 곧 영적인 상태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앞서 삼손이 예표했던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두 팔 벌려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감내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삶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고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해주고 그 분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스스로 세상을 향한 그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그 눈을 돌리시는,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온데간데 없는 것만 같이 여겨졌던 내 안에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자라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삼손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늘 보아야 될 것들을 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